단계까지 가야 된다. 풍성해지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성적 대인관계. 오늘 우리가 영성적 대인관계에서 여러분 진리 단계 하고 있어요. 그쵸? 네, 진리 단계. 자, 영성적 대인관계 193페이지 방가로 3번 보겠습니다. 성경적 인물 사례를 봤어요. 진리 단계에서. 첫째로 다윗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과 쫓김을 당하면서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환난과 고통을 당하였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기 위한 대인관계 훈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환난과 고통이 많고 특별히 사람 관계에서 왜 이렇게 어그러지고 힘들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성 훈련을 배우지 않으면요 이해를 못해요. 저도 몰랐어요, 진짜로. 근데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다루시는구나.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이웃집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었죠. 근데 영성훈련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나를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유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아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더 그럴수록 하나님을 남편이 대적할수록 저는 더 나를 돌아봐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내가 주님과 더 하나가 더 연합이 되니까 우리 사부님이 요번에도요 동영상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벌써 새벽기도 마치고 갔더니요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띄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부님이 제가 부탁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뭐든지 협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를 훈련시키는 훈련족이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있어야 영성이 잘 돼요. 영성이 더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성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고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상대방이 뭐라 하면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계속 나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 있는 게 많아요. 실은. 그래서 환난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붙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자들을 붙이셨다 뗐다 했는데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윗을 성군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왜 이렇게 나 저런 사람을 붙이나 몰라. 여러분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다듬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상대방이 못하면 그것을 도와주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저거를 못해 바보잖아 이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 달란트와 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저 형제를 저 사람을 도와주라나 보다. 그렇게 하면 딱입니다. 네, 아멘.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의 세월은 도피자의 생활, 방랑의 생활, 인생 훈련의 도장이었다. 다윗은 늘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와 의협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야 했다.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궁극적으로 다윗은 그 대인관계 훈련을 성공적으로 잘 통과함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인관계 훈련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내가 일 처리하려면 이거는 결국은 잘하는 것 같아도 안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늘 주님 앞에 여쭤. 우리 다윗이 하나님 7위일까? 가서 정진 나가리까?
말일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내가 너를 붙였다. 너에게 붙였다. 그러면 승리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삶 속 안에서도 늘 주님 앞에 여쭤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지도 인도를 받으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통과된 대인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쌓여요. 상급으로 다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게 하나도 없고 이 땅에서도요, 적군이 아군으로 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네. 첫째,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음에 세 가지 변을 들여다보면, 첫째, 다윗은 이웃을 높이며 사랑하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에로스의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윗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이웃을 돌아보며 부하들과 그 가족들을 돌아보는 자상함을 잃지 않았으며 그들을 훌륭한 지도자들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알토란 같은 성도들을 붙여놓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다른 곳에 가게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도사로, 강사로, 목사로 특별히 개척을 하고 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다 섬길 자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죠. 섬길 수 있어서. 네. 얼마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네. 너무 감사해요. 어쩔 때는 제가 왜 이 목사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근데 지금 그렇잖아.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이게 스케줄이 딱 짜 있어요. 어느 날은 우리 또 어떤 권사님 약 타드려야 되고 못 가시니까 어떤 분은 또 뭘 준비해서 갖다 드려야 되고.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전에는 솔직히 싫었어요. 왜 내가 이래야 되나 그랬는데 주님 앞에 여쭤보죠. 섬겨라, 섬겨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대우를 받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네.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이웃을 높이며 사랑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다윗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이웃을 돌아보며 부하들과 그 가족들을 돌아보는 자상함을 잃지 않았다. 늘 자상함을 잃지 않았다. 그들을 훌륭한 지도자들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예,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광야 도피 생활 중 다윗이 이끌었던 400명의 군대 요원들은 불법자요. 400명들이 늘 쫓아다녀요. 다윗도 도망 다니는데 그 400명이 늘 쫓아다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보다 얼마나 성가셔요. 그죠? 혼자 몸 피하기도 힘든데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냐? 불법자요, 불평분자들이며 범법자들이고, 그리고 마음이 아픈 자, 고통받는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다윗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킨 결과 당시 주변국들 중 최고의 정예 군대로 양성되었다. 네,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네, 사무엘상 30장에 시글락에서의 싸움에서 노획한 전리품을 이제 싸움에서 어떻게 얻게 됐죠. 전리품을. 그런데 12지파 족속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는 물질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예. 예,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만 갖고 있으면 우리 교회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섬겨라가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도 섬기고 싶고 저기도 섬기고 싶은데 되지? 왜냐면 우리 훈련생들한테 제가 계속 훈련을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는데 저가 안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또 개인적인 것다운 교회 공동체 거라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이 교회를 흘려보내야 되니까 근데 대답이 없으셔요. 그래서 그냥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릴 만하면 그 목사님한테 꼭 전화가 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한번 더 여쭙고 이제는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또 다른 교회에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돈을 줬다. 그럼 아이고 좋다. 이거 써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왜 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물어보셔서 여러분 감동 주시는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물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에 욕심 부리지 않는 자는요 자꾸만 주더라고요. 자꾸만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부녀자들에게도 분배해 주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규범과 법으로 제도화되는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나눔의 법칙이 됐다는 거. 둘째, 대적자와 핍박자를 사랑하며 평화하는 대인관계를 갖추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늘 항상 평화이고 사랑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마음 심령에 평화스럽습니까? 다른 사람과 평화해야 돼. 어때요? 한 달 동안 살면서 다른 분들하고 많은 평화를 가지셨어요? 어떠신가요? 싸웠어요? 네, 불편한 사람을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축복해야 돼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붙이셨는데 또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영혼이 잘 되기로 해서 축복했어요. 네, 이런 실제 상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네,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 하였던 사울왕을 평화와 성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관용하게 대하였다. 받아줘야 돼요. 엔게디 동굴에서의 옷자락을 베었던 사건.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알죠? 사울왕이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들어온 거야. 죽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깜깜한 데서 환한 데서 깜깜한 데 들어오면요 못 봐요. 다윗은 다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뭐 신학자마다 다른데 거기서 뭐 아마 이게 큰일을 봤을 것이다.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은 한숨 잤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윗은요 이 신하들이요 죽일 수 있었어요. 단순히 죽일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 세우신 왕이잖아요. 내가 어찌 감히 내가 하랴. 여러분 아까 여기 보니까 로마서 12장에 원수를 누가 맡기라고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몰래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옷자락을 살짝 팹니다. 이 사울왕이 거기서 나갔을 때 이 사울을 향해서 이 옷자락을 흔들면서 이거 보라고.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사울이요 막 또 후회하고 또 잘못했다 미안하다 막 너가 나보다 더 낫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 적장 아브넬과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진심으로 슬퍼하였어요. 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힐멘을 배우는 이게 심령이라 심령. 심리는 인간의 마음이고 심령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거를 심령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되면요 그 영혼이 불쌍해요. 우리 우리 형제가 어쩐지 그저께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좀 변한 것 같은데 또 다시 이렇구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제가는 못해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뜨시려고 하나? 자꾸만 이제 다른 교회를 막 간다고 하니까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그것도 내려놨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형제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가 정말 이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만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거든요. 그걸 주님이 제 마음을 아세요. 그 마지막 카톡을 봤는데 이런 상태인데 또 어떡할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 이건 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예.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셔야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나를 순간 육신적으로 힘들게 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단계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도 살려주었어요. 시므이가요, 이 신화할 때 핫바리 신하잖아요. 그런데 막 저주를 해요. 이야, 그랬을 때도요, 이 사무엘의 16장에 보시면 여러분, 시간이 참 많이 가서 못하겠네. 지난 시간이 너무나도 또 늦게 끝났고, 또 이거 동영상 설치는 너무 늦어서 찾아보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혹시 책에 써놓으세요.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2절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내버려 둬라. 이 군대 장관이 당장 쳐 죽일까 했을 때 내버려 둬라. 나의 원탕을 주님이 하신다. 아들 압살롬한테 이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 그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물며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나를 이렇게 하거든. 내버려 둬라. 하나님 보실 때 이 억울함을 주님이 하신,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 갚아주신다. 여러분 누가 혹시 여러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여러분이 맞짱 써서 대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셋째, 희생적인 사랑과 겸손함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 이렇게 결국은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겸손함을 되게 돼 있어요. 자, 자신을 6번씩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살려주는 용기와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죽이려고 했어.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사울을 살려주었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애가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진리 단계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단계, 생명 단계 하면 풍성하죠. 자, 원수가 죽었을 때도 진정한 마음으로 통곡하였다. 사무엘하 1장에 나옵니다. 사울왕과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 이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얼마나 슬퍼했나 몰라요. 여러분, 영은 항상 이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육신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형성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영성 훈련을 배웁니까? 훈련을 받습니까? 영이 자라기 위해서요. 영이 자라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게 돼.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더라니까요. 주님의 나라를 생각해. 예. 우리 형제가 당장 이 피아노 반주했는데 없으면 어떡하나. 이거보다는 이 문자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그거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적인데. 그러니까 형제를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만 아가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상대방의 영혼이 오히려 불쌍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단계고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의 최우선이다. 하나님 관계가 잘 되면 이렇게 돼요. 누구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에는 또 범죄하고 회개한 후 이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그죠? 네? 와, 이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죠? 여러분 다 아시죠? 밧세바를 동침하고 범했어요.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함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대가는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난 아들이 죽었고 나중에 백주 대낮에 이 다윗의 처첩들이 강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는 모양으로도 몰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뭐 회개하면 용서해 줄 텐데 뭐 아니에요. 거기에 대가가 있어요. 영혼은 구원받고 용서함을 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쓰라린 아픔이 있어요. 네. 죽음에 임하여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하였다. 네. 마지막 생명 단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 생명 단계는 뭐냐 간단히 말해서 주님에 의해서 저절로 내는 단계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겠죠? 네. 이 생명 단계는 기본적인 체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하면 안 되고 계속 체험해야 돼요. 계속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는 사람만이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 단계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던 대인 관계가 윤리 단계를 거쳐 영중심의 풍성한 대인 관계의 삶이 흘러넘치는 단계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사는 삶으로서의 대인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사는 삶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 5가지 신분이 있죠? 뭐가 있죠? 자, 처음부터 합시다.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왕. 하늘나라의 왕. 왕은 뭐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죠? 자, 누구 먼저 다스려야 돼요? 나부터 다스려야 돼. 나를 다스리는 자. 나를 다스리는 자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뭘 다스린다? 환경을 다스려요. 세상을 다스려요. 초월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런 자가 마귀를 다스린다. 네. 이 왕 같은 하늘나라의 왕으로 살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생명 단계를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자,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왕이요. 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삶으로 우리 몸이 뭐다? 거룩한 성전. 자,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서 누가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요? 예배 드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죠? 의식 예배도 있지만 삶 속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예배가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이웃을 해서 중보하는 자예요. 나를 부인하면 중보기도 할 수가 없죠. 도구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중보기도라 그러고. 5번째가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죠. 누구를 찾으러 오신다고요? 신부 찾으러. 더러운 신부는 안 데려가요. 순결한 신부. 저희들이 왜 영성훈련 받아요? 이렇게 5가지 영성적 신분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이 현세천국에서 사는 거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생명 단계가 되면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사는 삶을 산다. 그러니 얼마나 풍성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고 풍성하게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막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이 내 마음에 왔다. 우리의 몸이 현세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현세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 단계에서는 상대를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바라본다고요? 생명 단계 가면 뭘로 바라본다고요? 아이, 책을 보세요. 책, 저 얼굴만 보지 마시고.
영혼으로 봐요. 영혼으로. 나중에는요. 영혼으로 봐서 더 가면요. 주님으로. 네. 주님이 그 형제가 주님이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섬기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생명단계까지 갈 줄 믿습니다. 지금 진도는 생명단계 다 끝났는데 삶이 그게 안 돼.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 끝났다고 또 이렇게 책꽂이에 딱 꽂아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여러분 책상에 넣어야 돼요. 책상에 놓고 못해도 하루에 한 장 이상 꼭 읽어라. 계속 읽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책을 꼭 읽으세요. 같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 네, 그래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므로 원수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게 되는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단계가 어떤 단계다? 생명 단계.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과의 관계가요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예, 195쪽, 예, 1번, 방가로 1번, 생명 단계에서 말하는 사랑의 두 가지 차원이 첫째는 1대1 관계에서의 생명적 사랑. 대인 관계에 있어서 생명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명 단계는 사랑의 극치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은 어휘상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충성과 헌신의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삶이 생명적인 삶이다. 헌신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희생이 따릅니다. 예, 희생이 따라요. 자기 희생이 없는 헌신은 거짓이다. 그런 헌신은 하나님과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가 열리게 되고요. 내 육체가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은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살게 되면 하늘에 생명으로 쌓이게 돼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목숨을 허비한다든지 물질을 허비한다든지 하는 희생이 따라야만 진정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으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자기 중심적이고 타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왔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상태를 답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인관계의 삶이 생명 단계에 이르면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이 없어진다. 오로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통한 사랑에만 관심이 집중된다. 그 사랑의 기쁨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를 붙여줘도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약한 지체를 붙여주면 감사하셔야 돼요. 상급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자, 같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것을 이름은 너희에게 이름은 무슨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임하면 먼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이 기쁨이
이 하늘의 기쁨, 희락이 충만하더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공식에, 등식에, 이꼬로. 근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 근데 사랑해. 근데 이웃을 안 사랑한다는 가짜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경외. 경외라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결국 근데 신약에서는요, 핵심 포인트가 사랑. 이건 이꼴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럼 내가 안 되는 건 뭐냐? 아직 기본 1단계, 2단계밖에 안 된다. 본능 단계, 기본 단계, 윤리 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진리와 생명 단계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단계는 말씀을 쫓아서 사는 거고요. 생명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 사고의 폭이 확대되는 생명적 사랑. 생명적인 대인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자꾸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굳이 안 물어도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마음이 탁탁탁 와요. 정말입니다. 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즉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수준이 되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위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다. 또한 이러한 차원으로 사랑이 성숙되면 1대1의 생명적인 사랑과는 다르게 사랑의 폭과 범위가 이웃 가정과 교회 전체 혹은 국가와 민족으로 확대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되면, 주님의 마음이 되면, 심령이 되면 상대방에게 생명이 흘러가요. 어디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으로 살면 상대방이 생명으로 바뀌어진다. 이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이고, 경험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내가 바뀌어야 상대방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러니까 이 훈련 받기 전엔 네가 문제야 했는데, 네가 문제할 때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우리 형제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라니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여기 이거 좀 가르쳐 봐요 좀. 네가 이렇게 해봐요. 자, 네가 문제야 했는데 너는 하나인데 나는 몇 개야? 세 개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생명으로 가득 차면요, 뭐에 반응이 없어요. 그 영혼이 그냥 불쌍한, 정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고 자주 체험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하게 돼요. 정말 자유하게 돼요. 수량의 법칙이 없어요. 많고 적음이 안 되더라고요. 저라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계속 나를 부인하고 예수 생명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저보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또한 어디 읽을 차례죠? 네, 이것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의 교회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다. 진실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태산과 같은 생명적 사랑이다. 자기 가정밖에는 모르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문제를 초월하여 온 국민을 돌아보는 국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생명적인 단계로 속히 나가야만 한다. 네, 한 형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동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정작 자신은 저주까지라도 박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사도 바울의 절규를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가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9장 자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와,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이 천국 복음을 핍박했습니까? 네? 저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이렇게 정작 자신은 저주까지 받을지라도 내가 감당하겠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아, 저도 이거는 풍성하지 않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때 구원이 있어요. 예. 물론 그냥 기도할 때도 될 때도 있지만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그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요, 그 영혼을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시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방가로 2번 생명닭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어요. 본능 단계나 윤리 단계에서 다가왔던 문제들이 크게 여겨지지 않는다. 맞아요. 예. 묻지 않아도 평범하게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생명 단계에 왔다 그래서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문제로 여겨진다, 안 여겨진다? 안 여겨진다. 안 여겨져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전혀 시험거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오해를 하기 쉬운데 그런 오해부터 접어두자. 물론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까다로운 사람을 붙여주신다거나 초보적인 훈련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파트너로 붙여주시지는 않는다. 하지만 역시 문제가 다가오고 훈련이 있다는 말이다. 저도 보니까 특별히 저는 목회선상에서 정말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물론 정말 좀 힘든 분도 붙여주긴 하는데 그렇게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상대방을 보기도 했고 판단하게 된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려면 얼른 내려놔 버리죠. 그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을 무시 못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의 제자 없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도 훈련을 계속 받았고요. 오늘 이 다윗이나 요셉은 계속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변화가 되면 바로 무엇이 들어간다? 훈련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영이 성장, 성숙, 나중에는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훈련이 있긴 하여도 이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맛을 보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된다. 제가 엄청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경자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를 영성훈련 인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만났는데라는 거예요. 저 보고 목사님 내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래도 되는가 모르겠네. 이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엄청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몇 개월인지 1년인지 하여튼 그것이 점점 좋아지더니 지금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게 문제가 있어야지 내가 더 다듬어질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셔서 와 다들 그렇게 했어요. 예, 저와 여러분도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문제가 있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붙인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과 환경, 이런 대인관계를 붙임으로써 나를 돌아보고 나의 처리되지 않은 것을 또 발견하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이 영성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예, 동그라미 2번. 초보 단계에서 나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내게 굴복하고 떠나간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요셉의 결국을 보자. 요셉을 멸시하고 고통 중에 몰아넣었던 형들이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쵸? 여러분, 예, 창세기에 나오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부하가 되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처지가 되었다. 사단의 상징인 바로왕도 사실적으로 요셉의 실제적인 통치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의 영혼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영혼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보인다? 적으로 보여요. 적으로. 아직도 여러분 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어때요? 생명 단계까지 왔습니까? 아직은 멀었어요, 실은. 네.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자, 또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떠한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원수들을 피해 방랑 생활을 하던 다윗 앞에서 사울왕도 적장 아브넬도 저주하던 시므이도 왕권 찬탈을 노리던 아들 압살롬도 사라져갔다. 아울러 다윗의 재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인접 이방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치신 것이다. 실로 놀라운 축복이다. 아멘. 예.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를 힘들게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갈 때 원수 관계 맞지 않고요. 어떤 분은요, 저한테 무릎을 탁 꿇고요. 정말 무릎을 뜯고 용서해달라 하는 분도 있고 막 절을 하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고 저도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요, 편하게 앉으시래. 자기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동안 너무 죄송하다. 목사님을 괴롭혀서 정말 죄송하다. 여러분, 전에 제가 그랬어요. 저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빨리 내보내주세요. 그랬을 때 안 내보내주시는 거죠. 정말.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제가 이거를 참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죽기까지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실제 저도 실제 상황에 겪었어요. 네가 죽어라 이거야. 죽어야지 그가 나간다. 그 나의 인간적인 생각, 뭐 이 시기 하여튼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죽여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지 그가 나간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상 자세한 게 못했고, 지금 보니까 다 우리 성도님들이고 우리 전사님인데, 네,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죠? 야, 그래서 그 앞에 제가 무릎을 탁 꿇었어요. 왜 도대체 나한테 그런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뭐라는 줄 알아요? 없대요. 없는데 나를 보면 화가 나고, 설교를 들으면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짜증나게 비춰줘서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제가요 싹싹 빌었어요. 아니 기분 나쁘다는데 시켜봐서 발을 밟아서 넘어졌어. 이 발을 걸려서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을 걷다 댔잖아요. 그럼 왜 걷다 발을 댔어요? 그렇게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명당에 들어오면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밟았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 사람. 그럼 화를 내야 돼요. 아니 눈이 없어요. 도대체 왜 내 발을 밟아요? 이래야 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발을 왜 걔네 그냥 곳에다 내가 나가지고 넘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저를 보면 기분 나쁘고 짜증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랬어요. 탁 무릎 꿇고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 강도사가 있었어요.
난리가 났죠. 우리 성도들이, 전사들이, 목사님 바보예요. 도대체 왜 그래요? 좀 야단 좀 치세요. 그랬는데요. 제라고 야단 안 치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참어라, 죽어라 맨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무릎 꿇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유가 없대요. 이유가 없대요. 없는데 짜증난대요. 목사님만 보면. 근데도 안 나가요.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못 나가게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저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릎 딱 꿇고 죄송합니다. 내가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짜증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했더니 번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피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나만 보면 기분 나쁘다니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눈물이 나는 거, 진심으로 하니까 정말. 네? 그랬더니요, 저를 끌어안으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더니요, 세상에요, 싹 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이렇게 무릎을 탁 꿇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와 관계가 좋아요, 여러분. 네. 얼마나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결국은 누구예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뭐다? 저를 훈련시키게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인관계 붙였을 때 상대방한테 손가락질하면 세계는 나한테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속에 뭐가 발견되는 걸 보게 하는 거,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것들을 처리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같이 읽어요. 우리가 이처럼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을 덧입어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김으로 즐겁고 신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풍성히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되고 복종되어진 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만큼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훈련생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주님으로 살아서 생명 단계에 들어가 주님께 날마다 기쁨이 되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 잠시 함께 이제 이 돕는 길에서 저는 마지막입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훈련받아 하나님 진리 단계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라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에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기본 단계 훈련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진리되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 단계까지 가서 정말 주님으로 사라지는 하나님, 정말 주의 생명 가운데 사라져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5가지 신분을 다 누리는, 현세 천국을 누리는 자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